역대상 13장 말씀입니다. 역대상 13장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다가 그만 불상사가 생겨서 그 옮겨오던 웃사가 그 언약궤에 손을 댐으로써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 그래서 다윗이 두려워서 더 이상 언약궤를 가져오지 못하고 그 근처에 있던 오벳에돔의 집에 이렇게 두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집에 그 있는 석 달 동안 복을 내리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이 가장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렇게 모시고 오던 웃사가 왜 죽었을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진노하셨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이걸 참 해석한다는 게 쉽지 않은 그런 장면인데, 우리가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언약궤는 거룩한 성물인지라 함부로 거기에 손을 대거나 이렇게 함부로 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뛰놀다가 언약궤가 넘어지고 이럴까봐 사실 웃사는 걱정이 돼서 뛰니까 이렇게 붙잡았지만은, 그러나 자기 생각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물은 거룩한 것이기에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 생각에는 그냥 그런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의 어떤 그 뜻, 또 이것과 우리가 자칫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신중할 필요가 있구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가졌던 경험, 또 상식, 또 이런 걸로 바로 그냥 결정하고 하는 것이 때로는 위험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웃사는 지금 자기 경험으로 뛰면 잡아야지 하는 상식을 동원해서 했던 것인데, 그게 자기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이런 일까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사에 신중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또 본질적인 뜻이 있어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다윗이 잘못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다윗이 잘한 건 많죠.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하는 거 참 잘한 일이죠. 그리고 또 모셔오는 과정에 백부장, 천부장,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온 회중이 동의하게 한 것, 다들 이거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오자 하고 같이 한 마음을 품게 한 것도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잘못한 일은 그 옮겨오는 방법, 절차를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백성들의 뜻은 묻고 또 의논하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언약궤를 옮겨올 때 어떻게 옮겨올까요? 라고 여쭤봐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여기 본문에는 그런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메워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결정적인 잘못이 있다.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는 이 과정이 없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이 우리에게 쉽게 보이는 일이 있어도요, 항상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여쭙는, 기도하는 이 신중함, 이것이 항상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일단 결정을 유보하시고 먼저 하나님께 여쭈십시오. 하나님,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제가 해야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 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답은 그런 것이죠. 원래 절차대로 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답은 이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이 절차는 앞서서 계속 모세 율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 언약궤는 아무도 못 옮깁니다. 그핫 자손만 옮겨요. 레위 자손 중에 그핫 자손이 옮길 때도 언약궤는 어깨에 메고 옮기는 겁니다. 언약궤는 어깨에 메고 이렇게 만지는 게 아니라 이제 어쨌든 어깨에 메고들 그핫 자손이 길이 멀어도 그렇게 옮겨와야 되는 것인데 지금 다윗이 이것을 어떻게 옮깁니까? 수레에 옮겼다는 거죠. 수레에 옮겼다는 것은 그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방법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자기네들 금쥐 여러 마리들 가지고 수레에 언약궤를 옮기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방식을 지금 따른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어깨에 메고 오라 하신 것인데 그 방법을 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윗이 방법과 절차를 무시한 격이죠. 철저히. 근데 만약 다윗이 기도했으면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거 내가 알려준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 방법대로 해라.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제 그렇게 신중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괜히 우사가 죽게 된 것입니다. 애꿎은 우사가 죽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중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물으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답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 또 하나님의 뜻이 또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생각나게 하시면 우리가 그 뜻대로 그냥 순종하고 나아가면 참 기쁨의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다음에는 이제 그렇게 합니다. 다윗이. 그래서 언약궤를 모셔놓고 굉장히 기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기뻐하셨고, 근데 지금 그 전 단계에서 이런 불상사가 생겼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과거의 일만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지금도 역사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먼저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으로 옮기는 이런 신중하지 못함이 아니라 일단 이 새벽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권리도 있고 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냥 잘 뜻을 알고 그 뜻에 따라 걸어가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복을 주시는 거죠. 여기에 마지막에 오벳에돔은 복을 받았습니다. 우사는 죽었는데 오벳에돔 엉뚱하게 있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시게 돼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말씀 순종하고 말씀을 묻고 알고 순종하여 오벳에돔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